예, 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24장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뢰를 받아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단락은 바울이 그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재판이 연기되고 바울은 여전히 구금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역이 정체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로마 법정에서 헬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 24장 본문을 가지고 당시에 법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아주 누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잘 기록해 놓은 그런 법정 다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판의 중요성을 누가가 인식을 했고, 그의 역사학자로서 신학자로서의 그 면모가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5번의 이런 바울의 변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변론에서 이걸 굳이 기록한 이유는 이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무죄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재판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벨릭스도 오늘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울을 구류했다라는 것에서 이 변증이 주는 또 하나의 효과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신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로마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 법정에서 설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변론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22장에서 첫 번째 변론이 있었어요. 계단 위에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급하게 변론했던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두 번째 변론 장면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가이사랴에서 했던 변론이 세 번째 변론이고, 다음 장과 다다음 장에서는 25, 26장에서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변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절 앞에다가 여러분 메모를 잠깐 해주세요. 1절 앞에다가 P라고 적으시고 프롤로그입니다. 서언이라고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서언, 시작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2, 3, 4절을 묶어가지고 A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A. 대문자 A로. 이게 인사말입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사말. 2, 3,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대문자 B로 표시를 해주고 고소 내용이라고 적어주세요. 고소 내용. 고소 내용은 또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단락을 공부할 때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거기도 미리 체크를 하고 갑시다. 10절 앞에다가 A-라고 체크를 하시고 대문자로 인사, 여전히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 다음에 좀 길어요. 11절부터 끝까지 21절까지를 대문자 B 다시 해가지고 변론이에요. 이게 변론. 그러니까 인사하고 고소하고 인사하고 변론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 23절을 묶어가지고 대문자 E라고 적으시고 이게 에필로그입니다. 이건 결언에 해당돼요. 마무리하는 말에 해당돼요.
요렇게 이제 법정 내용은 평행 대국 구조로 A, B, A-, B-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프롤로그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거기다가 메모를 해주세요. 9일에서 13일까지예요. 이게 9일날 바울이 출발했어요. 로마 군대에 호송을 받아가지고 9일날 출발을 했고 오늘 닷새 후는 9, 10, 11, 12, 13, 13일이에요. 이날 재판을 받았어요. 자, 봅시다. 누가 왔는지 봐야 돼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 거기 1번 딱 쳐주고, 어떤 장로들 밑에다가 2번 딱 체크해주고, 한 변호사 더둘러 줄 딱 쳐가지고 3번 체크를 해보세요. 1번, 2번, 3번이 왔어요. 자, 1번은, 이 사람 1번에다가는 여러분, 대표성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대표성.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대표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따라왔죠. 2번. 거기다가는 조직성 메모를 해주세요. 조직성. 아주 대표성과 조직성을 띄고 왔어요. 그러면 3번은 뭘까요? 변호사는. 대표성, 조직성,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변호사야. 전문? 직종이죠?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무리들은 바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대표성, 대표, 조직, 전문가까지 대동하고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일에 한 사람을 고발하는 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을 비우고 104km나 떨어져 있는 유대에서 가이사랴까지 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집착입니다. 왜 집착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바울이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고 하나님이 늘 치시리로다. 그 이야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 조직을 꾸리고 전문가까지 대동해가지고 아나니아가 지금 직접 여기에 온 거예요. 증오심 때문에 왔어요. 개인적인 증오심 때문에.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보입니다. 헬라계 유대인. 왜냐하면 지금 법정이 로마 법정이지 않습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이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걸 원활하게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항하기 위해서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유대 전문가를 지금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헬라 계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법정에 선다 그러면 한국계 미국인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이 변호사까지 필요한 일은 아닌데 바울이 실정법을 어긴 내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로마법을 어긴 내용도 없어요. 유대법을 어긴 내용도 없어요. 근데 이놈들은 무조건 우겨서라도 승소하기 위해서 지금 돈 주고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한테 써먹었듯이 적으세요. 실정법보다는 총독의 입지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려 했다. 교묘히 이용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 나온 유대 총독만이 갖는 그 입지적 상황,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아무도 로마의 황제한테 크레임을 걸지 않는, 로마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걸 좋아해요. 시끄러워지면은 총독이 문책을 받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바울을 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당했습니다. 빌라도 때. 자, 이제 이놈들이 2, 3, 4절에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아첨을 하는지 봅시다. 바울을 부름에 이제 바울이 법정으로 소환이 됐어요. 그렇게 돼야 더둘로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자, 벨릭스 각하여, 지존하신 벨릭스요. 막 이래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밑줄 짝.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완벽한 거짓말인 게 이게 정말 구차한 명분이에요. 지금 벨릭스는 6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열심당에 반란이 있었고 도적대가 극성을 부렸어요. 그리고 벨릭스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 하면 노예의 성품을 가지고 왕처럼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천박한 인간인지 알겠죠. 실제 노예 출신이었고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욕정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자를 3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답니다, 이놈이. 자,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들을 방관하고 어떤 범죄자가 잡혀도 돈 주면 풀어줬대요. 그래서 결국 6년 차에 자기 임기를 못 채우고 네로 황제가 소환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위법사항이 드러나서 거의 사형을 당할 정도였는데 그 형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황제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 그 사람 때문에 실형은 면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쁜 인간이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 이게 신적 예지력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견, 이거 내다보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다보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 옛날 성경에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겠죠? 엄청 아부쟁이에요. 근데 로마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부를 많이 떨어댑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요, 협박성 말이에요. 괴롭게 아니하려 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왜 협박이냐 하면은 그냥 바로 들으면 이런 뜻입니다. 통치 업무나 당신의 개혁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 거기 보탬이 돼야 된다. 당신 하는 일을 우리가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끝냅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총독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거든요.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해주면 우리는 시끄럽게 할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걸 실제로 벨릭스가 의식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보니 이제 고소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5절에 소요하게 하는 자요 밑줄자. 3가지 고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소요예요. 여기 소문자 A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이 5절 끝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밑줄짝 치고 소문자 B.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밑줄짝 치고 소문자 C. 이 고소 제목이 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요하게 한다. 거기다가 우리는 메모를 해야 됩니다. 정치범으로 몰았다라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몰았다. 이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놈이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의 대답도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더둘로가 머리 써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수괴다 이런 뜻인데, 자 적으세요. 나사렛 당을 창당해줬습니다. 창작해줬어요. 지금 없었어요 이런 말이. 처음 나와요. 왜? 나사렛 예수를 따르니까 나사렛 당이다라고,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창작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인 게, 요세푸스의 전쟁사를 보면 이 벨릭스가 역대적으로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징벌을 가했대요.
죽이고 뭐 압송해 버리고 노예로 팔아 버리고 막 이랬대요. 자, 그걸 알고 바울이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간이다. 당을 만들어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이상한 놈이다라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를 알고. 자, 세 번째 범죄는 이 벨릭스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로마도 유대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면은 이게 또 로마법 위법이 돼요. 근데 벨릭스도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더럽게 한 건 아니거든요. 하려함으로 적으세요. 하려함으로 밑에다가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시도했다. 근데 이건 조사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한테 잡혀가지고 죽었어야 돼. 성전을 더럽게 했으면. 근데 무죄입니다라고 편지 써가지고 지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얼토당토 안 한 거짓말이 되니까 시도죄라고 이름을 바꿔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들이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잡았사오니.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잡았죠.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했죠. 지가 구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잡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게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훼손돼가지고 그 어떤 문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단락을 비우고 이제 8절 후반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건 뭐냐면은 진실이 아닌데 진실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하는 말입니다. 요건 8절은. 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주장의 근거가 고소의 근거가 매우 약하고 증인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단체로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104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지금 군중들까지 동원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법정까지 웅성거리는 사람들까지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돈 주고. 이런 놈들입니다. 참 바울이 참 기가 찬 상황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 10절 이제 인사라 그랬죠. 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해볼게요. 이제 내 총독이야. 생겨가지고 네. 손도 안 들어. 이거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걸 과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재판장의 위엄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포즈예요. 웃긴 놈이죠.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자 6년째 그럼 이 이야기를 바울은 왜 하냐? 이거 아부가 아니에요. 이 똑바로 해라라는 얘기인데 야 6년째 하고 있고 이거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올바른 재판을 할 거라고 믿는다 이 뜻입니다. 6년째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올바른 재판을 할 거 아니냐. 지금 뭐 각하여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성견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바울은 너 재판장이잖아. 재판장답게 일해라고 지금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바울의 정당성과 신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제 변호를 시작합니다. 아까 저기 ABC 있었잖아요. 그 ABC에 대한 답변이 나가는데 그 11절부터 13절까지가 소요죄에 대한 답변이에요. 반론이에요. 봅시다. 11절부터 13절 A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네가 조사해보면 알 거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나는 거기 가서 선동할 시간도 없었다. 예루살렘 간 지 12일째 만에 잡혀왔다. 나는 선동할 시간이 없었다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12절은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소동은 나를 해하려는 무리가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나를 해하려는 무리들이 시끄럽게 했다. 그 다음에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내가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고 나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1번에 대해서는 끝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가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걸 또 기회를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요거 묶어주세요. 요거 딱 묶어가지고 적으세요. 이단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단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으로 말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단임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만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놈들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를 따라 돼 있죠? 그 네모를 딱 치세요.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도가, 그 진리가, 이 진리라 그랬죠, 도가. 유대인들한테는. 이 진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리가 사실인 것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거예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그 도를 따랐는데 문제는 뭐냐?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러면은 야, 그러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뭐가 다른데 같은 하나님 믿고 섬기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리스도교가 이단인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만 고소자들이 말한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종교를 내가 믿는 건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포된 뜻은 이거예요. 바울이 진짜 똑똑한 게 지금 은근슬쩍 나는 소요도 안 일으켰다고 얘기를 명확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를게요. 나사렛 땅 이러면 이상하니까. 이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뿌리가 같기 때문에 유대교를 로마법이 보호를 해준다면 기독교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이걸 딱 듣는 순간 저놈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나사렛 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창작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지만 이게 지금 총독이 들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놈들이 말하는 이단도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종교입니다.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이 안 되면 핍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로마는 종교를 막지 않아요.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막지 않아요. 뭘 섬겨도 관계없어요. 정치는 하면 안 돼. 근데 우린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의 답이 16절까지 이어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요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이단이나 거기서 갈려 나왔다라고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는 거야. 이 부활로서 적으세요. 유대교를 완성한 게 기독교입니다. 이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쓱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 법정에서 지금 기독교를 만들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은, 나사렛 땅은 뭐냐?
이단도 아니요, 갈려 나온 것도 아니요, 유대교를 완성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뭘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서 기독교는 완성이 되었다. 사두개파를 제외하고 바리새인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도 틀린 얘기도 아니고 창작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복선인 게 날 고발한 저놈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이 없는 놈들입니다 라고 반론을 해버린 겁니다. 내보고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놈들이 양심이 없는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걸 의식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에 안 걸리게 나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저놈들은 양심 없이 나를 고발했습니다가 두 번째 고소 내용,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7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C는 자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왔다. 이건 실제로 바울은 4년인가 5년 만에 5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한 헌금과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게 온 걸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은 결례 시행용이에요. 18절에 나오는 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갖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난 성전 더럽게 한 게 없어요.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 전달했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유대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야고보가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때. 저는 예전에 그 결례 행하다가 잡혀가지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왜 야고보는 바울한테 저걸 시켜가지고 잡히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결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유대교를 지켰다라는 걸 변정할 수 있어서 바울이 성전 회방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소동도 없고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도 봤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규례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례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적으세요. 21장 17절.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근데 바울한테 앙심을 품고 왔다가 바울 발견하고 그놈들이 시끄럽게 했죠. 요놈들이 실제로는 아시아에서 온 놈들이 소동의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놈들이 말입니다. 진짜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를 고발하려 했으면 이 자리에 있어야죠. 그놈들이 와서 날 고발해야죠. 그놈들 안 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동을 일으킨 놈들은 잡혀오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놈들이 소동은 아시아 놈들이 일으켰는데 바울을 잡아온 거야? 벨릭스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명쾌한 답변이죠.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건 더둘로는 고발자로서의 자격이 없구나라는 걸 벨릭스가 알게 되는 얘기입니다. 저놈은 뭐지? 왜 고발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안 왔거든. 그러면 이 사건은요, 증인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대대사장 장로들 더들로는요,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고소자들을 위증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위증죄로 벌하십시오라고 지금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자, 근데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지 않냐? 나 법 잘한다. 진짜 문제 일으킨 애들이 나 고발하려고 안 왔네?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진행할래?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그거 외에 또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다 답변해 줄게. 대단한 배짱입니다, 바울이.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대제사장이 그 팀이 말입니다. 이 고소가 유예하려면은 지금 목격자와 증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지금 바울이 요청했을 때 나는 무죄고 나는 한 게 없고 실제로 했는 놈들 딴 놈들인데 더 얘기할 거 있습니까? 그놈들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재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 잘못하면은 위증죄로 더 심하게 자기들이 처벌받으니까 지금 그냥 이번 법정에서만 진 걸로 처리합시다 그러고 조용해진 거예요, 지금. 묵묵무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요, 지금 바울은 더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만 한마디는 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내가 했습니다. 맞잖아요. 바울이 실제로 외친 게 이 내용이거든. 그래가지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시끄럽게 한 유일한 내용은 나 부활을 믿는다는 건데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유대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부활만 믿었는데 맞잖아요. 예수의 부활만 더 첨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재판이. 이거는요 21절 뒤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 사건은 정치성이 없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 앞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클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잡아갖고 올 때 이 사람 무죄입니다 그러잖아요. 다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각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한 거야. 왜? 그만큼 유대에서는요 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내들인 공예의 파워가 무지하게 세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총독들이 그 눈치를 보는 걸 알고 천부장도 넘긴 거거든. 근데 지금 벨릭스도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법의 맹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마디 한 겁니다. 나는 의롭다. 이걸 딱 지금 선언을 했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22절로 갑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무죄네, 실정법 위반이 없네. 심지어 22절 보세요. 벨릭스는 이 도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건 뭐예요? 총독이 기독교 이 나사렛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잘 알아요. 자, 그거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천부장 부르지도 않았고 이미 천부장도 무죄라고 얘기했는데 뭐 천부장을 불러가지고 처리를 해. 이것은 그냥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한 명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도회제에서 벨릭스가 잘할 수밖에 없는가? 자, 24절 한번 가봅시다. 24절.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자, 밑줄 쫙 치세요. 24절에. 이 와이프 드루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들어가지고 벨릭스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의 총독 광저가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성이. 근데 거기 가이사랴에 누가 개척한 교회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 그렇지. 가이사랴에 왔었잖아, 바울도. 거기 빌립이 있었잖아요. 딸들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교회거든요. 빌립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자, 23절.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밑줄 자, 자유를 주고. 왜 자유를 줍니까? 죄수한테. 무죄니까. 무죄인데 그냥 잡아만 놓는 거야, 이놈들이. 왜 잡아놨느냐? 무죄인지 알아도 사내들인 공회의 눈치를 봤다라는 거지. 왜? 시끄럽게 할까봐.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조용한 게 최고예요. 시끄럽게 할까봐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무죄인 걸 알아도. 그래서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야, 그 친구들 와가지고 좀 돌봐주고 도와주는 거 그냥 놔둬라. 여기 복선이에요. 왜냐하면 그 깜빵에는 뭘 넣어줍니까? 영치금이란 걸 넣어주잖아요. 지금 돈 받아가려고 벨릭스가 아주 자유도 주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돈도 땡기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한테 상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누가 옵니까? 누가가 왔다 갔다 했고 아리스타고가 왔다 갔다 했고 드로비모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자,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요 24절부터 26절은 그냥 읽으면 아는 내용이지만 먼저 26절 볼게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적으세요. 습관성 뇌물. 이놈은 습관적으로 뇌물을 받던 놈이에요. 실제로 로마법에 의하면요, 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로마에서 추방도 되고요, 사형까지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도 몰수를 당했대요. 근데 벨릭스는 무슨 간땡이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만큼 식민지는요, 로마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해먹든지 말든지 로마는 내 세금만 제대로 들어오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총독도 뇌물을 받고 세리들이 그렇게 설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케오나 마테나 사람들한테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준 거지. 자, 그런데 벨릭스가 와이프까지 대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가 하고 왕 해먹고 아그리파 2세가 왕을 해먹을 때 아그리파 2세는 이 여자의 오빠예요. 그렇게 유대에서 왕직을 해먹었어요. 이 집안이. 그러면 공주죠. 근데 이 여자도 뭐 혼인과 결혼을 한 3번 했어요, 지금. 그리고 벨릭스하고 결혼한 게 내가 찾아보니까 16세 때 결혼했어. 원래는 수리아의 작은 왕국의 왕자랑 혼인을 하려고 했는데 수리아 쪽은 또 이 유대교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시집을 가려고 했는데 할례 받아라 이런 거야, 이 여자가. 이 여자는 철저한 유대교거든. 그러니까 이 뭐 모슬렘 이쪽 애들이 어디 할례를 받습니까? 그때는 모슬렘은 아니구나. 근데 나는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럼 난 니하고 안 살란다 하고 그냥 그 약혼을 깨버렸어. 그리고 또 딴 데 시집을 가요. 딴 데 시집을 갔는데 아지주스라는 데 또 시집을 가요. 그 어딘지도 모르겠어. 거기 갔는데 그때 이 결혼했어.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엄청 이뻤대. 드루실라가. 그 벨릭스가 뿅 간 거야. 꼬셔야 되는데 안 넘어오거든. 왜냐면 지는 신분도 노예 출신이고 지금 총독까지는 올라왔는데 막 탐욕, 돈 좋아하고 막 음탕하고 이런 놈이거든. 그 이 영감한테 그 어린애가 시집을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가 이거는 이제 이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요세푸스의 글에서 봤는데 그 마술사 시몬 있죠? 그때 그 동네에서 설치던 애. 바울한테 작살난 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몬을 불러가지고 돈 주고 시킨 거예요. 네가 가서 저 여자한테 협박 좀 해라. 내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라. 그 걔가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게 드루실라가 벨릭스하고 3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떤 여자고 어떤 총독인지 알겠죠, 이놈들이.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근데 돈도 좀 땡기고 이 헬라 문화에서는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부잣집에서 훌륭한 랍비나 훌륭한 철학자를 초대를 해. 딱 초대를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선악설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라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국가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어려운 얘기를 해주면은 이 지식 충전을 하는 거예요. 지식 충전. 그 우리 나이 많은 그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도 막 라이온스 클럽 가입하고 어디 대학원에 돈 주고 가가지고 막 그 이상한 학위 받고 그 팀 만들어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수학여행 가고 막 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부자들이 지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바울이 대단하거든. 그 다음에 드루실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요. 얼마나 능력을 행했고 부활했고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뭔가 이런 좀 영적인 충족을 얻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삶이 죄악되니까 뭔가 좀 좋은 말 듣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보니까 야 바울 장난 아니더라. 거기 유대인들이 변호사까지 고용해가지고 왔는데 박살내가지고 그냥 객소리 뭐하고 다 돌아갔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은. 알았어 그걸. 그래가지고 지금 불러가지고 집까지 부른 거예요. 그래 식사 딱 차려주고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거야. 근데 지금 25절에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삶을 사는 이 부부도 아니고 이 잡것들한테 의가 뭔지. 야 저 여자 이쁘다고 막 이혼하고 결혼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와이프 만들면 안 돼. 그건 절제가 아니야. 네 삶이 의롭지 못해. 돈 받아 묻고 재판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들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요. 아무리 부자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가서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줍니다. 감옥에 가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요. 저는 정말 이걸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이때로부터 20년도 안 지났죠.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던데 폼페이 멸망에 대해 가지고 베수비오 화산 폭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로마의 휴양지였거든요. 실제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하고 이 드루실라가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폼페이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AD 79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벨릭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누구와 만나게 해줬습니까? 바울을 만나게 해줬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종교의 틀을 만든 이 주옥과 같은 성경을 남긴 바울을 아주 일찍이 만나게 해주고 법정에서 그의 위용을 보고 벨릭스도 놀랬고 어쩌면 집까지 불러가지고 그 아내까지 데리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때 뭘 해야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상이 아니라 참신인 걸 내가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이제 뇌물 안 받고 의롭게 재판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벨릭스하고 드루실라가 회개를 했으면
기독교에 굉장히 큰 인물이 됐을 거고, 벨릭스 지금 좀 있으면 송환대가 잡혀가요. 로마로.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도, 이 땅에서의 심판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었고, 이들은 어쩌면 믿는 사람으로 누가를 지원해줬던 사람처럼 성경에 유명한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남을 수도 있었겠다.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길도 열어주시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과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해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 환상적인 기회를, 여러분 얼마나, 진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찬양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다른 박질하는 자처럼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 주옥과 같은 성경을 남긴 바울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못 붙잡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짧은 시간 가운데 내가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복음에 베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어요. 2년간 대제사장은 바울을 고발하지 못했어요. 증거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사실상 포기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재고발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다음 총독으로 오는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밑줄 치고 성실하고 공정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 성실하고 공정한데 이런 사람들이 또 오래 못 살더라고.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왔다가. 안타깝죠. 아무튼 지금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어요. 벨릭스는 지금 자천돼 가지고 로마에 불려갑니다. 근데 이놈이 가면서 바울을 풀어주고 가면 되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근데 이게 이 정사도 아니고 우리 배자사본이라고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좀 그 내용은 참고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거기 배자사본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또 드루실라 때문에 라는 말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드루실라는 바울한테 앙심을 품었어요. 옛날에 세례요한 때문에 막 헤로디아가 막 세례요한 모가지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 내 결혼에 대해서 비웃었다라는 거지. 여자들이 무서운 게 이런 거야. 남자들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복수를 해.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스도는 로마 쪽이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을 수 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감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뭐 내가 유대인의 혈통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저 나쁜 놈 새끼. 여보 가둬놔. 배자사본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이때 또 벨릭스는 이 화산에서 안 죽어요. 드루실라하고 아들만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 이 땅에서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다음 장에는 이 베스도 때 또 소송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그거는 참고로 왜 이기려고 한 소송이 아니라 메모만 해놓으세요. 25장의 소송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간단한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총독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담보물로 잡아놨다. 이게 명확한 표현이죠. 재판에서 바울은 승소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담보물로 잡혀 있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주시는 기회 가운데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일도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지. 벨릭스하고 드루실라한테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고,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저놈들은 계속 악한 의도로 이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5번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니들은 실정법상 죄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재판받았을 때 그 어떤 적들도 고발해 가지고 승소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너희들이 유대교를 완성시킨 예수를 믿는 참된 종교다. 이걸 이 5번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고 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체기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정체기. 이거는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꼬여가지고 뭐 빙글빙글 돌고 계속 어렵고 힘들고 진도는 안 나가고 어려운 일에 휘말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실히 거기에 대응을 하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붙잡고, 회개를 요구하면은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공부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소송에 휘말려 있는 바울이, 그러나 무죄임이 증명이 되고 당당하게 이 재판을 임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약자이고 힘이 없지만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당당함으로 맞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드루실라처럼 벨릭스처럼 놀라운 기회를 차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때를 붙잡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